예, 오늘은 망령된 예서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할 때 언제든지 죄 가운데 빠지고 언제든지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죄 가운데 넘어지기 십상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 예서는 이제 사냥꾼이며 들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주로 산과 들에 다니며 사냥하는 일에 익숙하고 사냥하는 일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야곱은 조용하게 어머니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집안에 뱅뱅 돌면서 이렇게 지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봐도 예서가 마음에 들고 예서가 남자답고 이렇게 보여졌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눈에는 예서보다는 야곱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서의 별명은 에돔, 불타는 그런 이제 별명을 가지고 있어 피부 색깔이 좀 발그스레한 그런 이제 예서였습니다. 어느 날 이제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그래서 배도 너무 고프고 심히 피곤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맛있는 팥죽 냄새가 솔솔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아 팥죽을 내게 좀 다오 이러니까 형님 이거는 함부로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형님의 그 장자의 명분을 내게 주면 내가 이 팥죽을 드리리다 이렇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러니 예서가 내가 지금 배가 고파 피곤해서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가 필요하냐 이러면서 쉽게 장자의 명분을 걸고 맹세하여 이 팥죽과 장자의 명분을 바꾸겠다 이런 이제 어리석은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리하여 이 예서는 하나님 앞에 망령된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는 망령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예서였다. 그래서 망령된이라는 이 형용사는 헬라어로 베벨로스인데 그 의미는 신성하지 않는 불경스러운 세속적인 모독적인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이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서는 세속주의의 대명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가 점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속화는 뭡니까? 세상을 점점점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닮아와야 되는데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텐데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교회에 와도 세상스럽고 바깥에 가도 세상스럽고 이러니 그런 짠맛을 교회의 짠맛을 매력을 갖지 못하여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서는 부도덕하고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자가 이제 망령된 자인 것입니다. 망령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자의 명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소중하게 여겼을까? 예, 그래서 이제 장자의 명분 헬라어로 프로토토키아라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배의 상속권, 상속권을 그러니까 자녀들이 상속받게 되는데 부모로부터 상속받게 되는 그 2배, 2 몫을 장자는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가 죽어가는 그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세대가 단절되고 어떤 그 가문의 흐름이 단절되어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장자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본다면 이 장자는 그 가문을 이끌어가는 자다야. 장자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 가정에 흥망성쇠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제 자녀들에게 신앙 전수를 합니다. 신앙 전수, 늘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 이런 율법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신앙 전수를 매우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형 예서는 신앙 전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는 머리 아프다, 나는 관심 없다 이러면서 늘 들로 산으로 나가는 이런 이제 모양이었는데, 그러나 야곱은 그 장막에 거하면서 어머니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신앙의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여기서 이제 야곱과 예서는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인데, 그래서 가는 길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한강을 이렇게 보면, 한강으로 이렇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 북한강, 또 다른 한쪽에는 남한강. 그래서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서 한강을 이루듯이, 그래서 한 부분 밑에 이 야곱과 예서가 그 강줄기가 다른 것입니다. 다른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야곱은 경건한 사람으로 자라갔지만은 이 예서는 불경건한 자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인본주의, 세속주의에 젖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9장 8절에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약속의 자녀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고 있는 자녀다. 반면에 예서는 육신의 자녀다. 그래서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없고, 그 마음속에 신앙이 없는 그런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하였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예서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신구약 성경에는 늘 빛과 어둠, 하나님과 마귀, 악의 세력과 의의 세력, 이렇게 늘 이제 두 줄기로 나누어져 역사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렇게 보면 이제 아벨과 가인,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았지만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이제 가인은 악의 길로, 아벨은 물론 사망했지만 아벨의 이후에 셋의 후손은 이제 하나님을 찾는,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의 아들 에노스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벨, 하나님을 찾는 아벨, 하나님을 찾지 않는 육신의 자녀 가인, 또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지 않습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하나님을 찾는다고. 이스마엘은 애굽의 여인 하갈로부터 태어난 아브라함의 아들이지만 육신의 자녀였고 육을 추구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의 후손은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민족들로 후손들로 번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야곱과 예수도 그러하죠. 야곱은 하나님을 찾고 예수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이 세속주의 인물들을 많이 우리 만날 수 있습니다. 세속주의라는 것은 인본주의고 내가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패턴을 말합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던져버리고 사단 마귀의 게임에 조차 그 나무를 보니 그 과일이 너무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아름다웠어.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따먹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간되었고 인간의 자기의 그 욕심이 분출되어 가지고 이런 이제 엄청난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벌을 받고 그래서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노동의 수고가 따라오고 또 잉태하는 수고가 따라오고 이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일들이 엄청나게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민수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광야에서 이제 십계명 교육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두 돌판을 취하여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는 제4계명 안식일은 아무 일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 계명을 어긴 자가 있었습니다. 땔감 나무를 산에 가서 나무를 잔뜩 하고 있었습니다. 나무를 베고 그래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지켜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야기하여 그래서 그 자를 끌어오게 하였고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그 자를 돌로 쳐 죽여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안식일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사람이 이 안식일에 나무를 좀 할 수도 있죠. 뭐 이 사람이 아마 급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뗄감이 없어서 매우 불편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에는 그것이 합당하고 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어기는 일이요 악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이제 하나님을 늘 잘 경외하고 다윗은 살아갈 때 늘 하나님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늘 기도하고 응답이 있으면 이제 행동하는 그런 이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하나님이 끔찍이 사랑하시고 다윗이 가는 곳에 우리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웃나라와 전쟁을 할 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이런 표현이 성경에 흔하지 않죠. 다윗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들었으니 다 가는 곳마다 성성장구하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암몬에서 다윗의 그 군대는 전쟁을 하는데 이 다윗은 이제 이 왕궁에서 거닐다가 목욕을 하는 여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발견하고 또 이제 성적 욕구가 일어나서 그를 데려오게 하고 그래서 이제 간음죄를 짓는 이런 이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도 다윗처럼 이제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동침하다고 이렇게 팔을 붙들고 옷소매를 붙들고 이렇게 당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내가 어찌 하나님께 덕죄하리까. 요셉도 남자인지라 인간인지라 성적 욕구가 있겠죠. 옳지 귀하다 아무도 없지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성적 욕망을 추구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늘 껴있고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갔기 때문에 이런 욕망을 요셉은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우리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이런 이제 은혜를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느헤미야서의 큰 사건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예루살렘 성벽이 없었는데 예루살렘 성은 건축되었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없어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이 술가는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 간절히 기도하고 하여 이제 성벽 건축 공사를 완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리 보아하니 사람들이 안식일에 장사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장사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식일에 장사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안 되겠다. 예루살렘 성문을 안식일 하루 전에는 성문을 닫아라 이러면서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출입을 못하도록 그렇게 성문을 닫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멸망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와서 이제 하나님의 이 계명을 따르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 에스라는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에스라는 이제 결심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서 7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간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함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갈미의 아들 아각. 그래서 여리고 전쟁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를 냈습니다. 여리고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째는 성을 7바퀴 돌면서 나팔 소리 길게 울릴 때 함성을 우리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어. 그래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지파 갈미 아들 아가는 시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금덩이를 자신의 장막 땅 밑에 딱 감췄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감췄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 비포가 아간의 죄가 드러나고 마침내 이 아간은 아골골짜기에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망, 소유의 욕망을 앞세우고 살다가 이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합니다. 초대 교회는 그때 당시에 집을 팔고 밭을 팔고 이렇게 하여 교회의 사도들 앞에 이렇게 갖다 놓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바나바도 밭을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렇게 이 일에 동참하였는데
동참해야 되는데 그러나 소유물의 얼마를 감추고 판 것에 얼마를 감추고 사도 앞에 이렇게 발 앞에 그것을 내놓습니다. 내놓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 사건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죄로 인하여 그래서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여 마침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현장에서 적시로 멸망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나니아와 사피라는 뭡니까? 이 재산 소유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건들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재물을 소중하게 여기다가 재물에 대한 탐욕을 줬다가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갈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쫓아 행하기도 하고 또 육신의 욕망을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기도 하고 이것이 삶 속에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갈등을 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이것을 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나는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은 자꾸 내 삶이 넘어지니 이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고백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그 패턴을 잘 말해줍니다. 욕심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다 보면 죄를 낳고 그 죄가 자꾸 쌓이면 죄의 결말은 죄는 마침내 나를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이렇게 보면 이제 맑은 물에 깨끗한 물에 고디를 잡다가 깊은 물에 빠져서 이렇게 죽었다는 그런 요소를 우리가 한 번씩 접하게 됩니다. 고디를 줍는 그 재미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하다가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은 늘 위험합니다. 죄악으로 인도합니다.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8장 13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으로 늘 인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6장 31절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늘 사람들은 좀 더 맛있는 것을 먹고 또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좀 더 좋은 또 집을 얻기를 원하고 늘 이제 그런 욕망들이 있잖아요. 그런 욕망 버려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너희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그래서 이제 의성의 한 교회는 의성 누곡교회 이렇게 가니까 예배당 정문에 편말이 하나 딱 있는데 먼저 하나님 편말이 딱 걸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출입할 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가 먼저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았는가 돌아보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처럼 하고 싶은 대로 그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지 마시고 야곱처럼 영적인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장자의 명분이 귀함을 알고 또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